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1년에 한 번씩 이 성서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시 그 존엄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중요한 절기에 우리 대림절 중에 들어있는 이 성서주일입니다. 이 성서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소중히 여기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 성서주일은 1954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성서주일로 지키게 됐죠. 이 성서주일을 지키면서 이 성서에 대한 전문적인 일들을 누가 하면 좋겠나 그래가지고 성서공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서공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내는, 인쇄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아주 전적으로 거기서 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성서공회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성서공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동문에도 오늘같이 성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서공회에 대한 일들을 같이 기억하죠. 성서공회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한 200개의 언어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그 아시아나 이런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 종족들의 언어가 있잖아요. 나라의 표준 언어도 있지만 종족들의 그런 종족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말들로도 번역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이 아주 많은 종류로 그 번역이 되어지게 됐죠. 그 돈을 다 어디서 나냐? 그건 우리가 다 헌금을 서로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잘 못하고 있지만 우리도 성서주일 헌금을 해서 거기다 자꾸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일들을 펴나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가 그쪽에서 방문해 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내에, 국내에도 보면 우리나라는 좀 기독교가 자유로우니까 아주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이 들어갑니다. 비행기, 자동차 회사, 또는 여관, 숙박업소에도 군대, 또 학교, 선교단체, 이런데 병원, 막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 기도원 협회라고 자기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자생적인 모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자기 돈을 내가면서 그 성경책을 막 보급해요. 우리 전주에도 보면 그 기도원이라는 협회가 있어서 아주 열심히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성경책을 가지고 학교나 병원이나 교도소나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말씀 자체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 그 말씀 풀어서. 그런데 그 풀어서 써놓은 것이 뭐냐면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많이 어려서부터 읽어야 합니다. 안 읽으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그 탈무드를 많이 읽어서 그 말씀이 자기 몸에 배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에서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고 또 그 생활에 어떻게 적용시켜 갈까 하는 것들을 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렇게 가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아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하시고 원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뭔가를 막 찾는 거예요. 그걸 막 찾아.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애를 써. 그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인들은 특징적으로 더 그렇게 잘하더라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늘 생각하는 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원하시고 계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알으려고 그들도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렇게 배우고 살려고 우리도 같이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덜 따라 살합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게 뭘까? 그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런 외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기록한 연수가 아주 길다는 거죠. BC 1500년부터 그것이 창세기서를 기록한 거죠, 모세가.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끝에는 AD 100년. 그러면 1500, 100 합하면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쓰여진 책. 세상에 그렇게 오래 쓰여진 책이 있을까? 없죠. 그래 그 사람들을 그래서 그 1600년 동안에 약 4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뭐 왕도 있고 시인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또 뭐 의사도 있고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것이 아니죠. 각기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록할 때 이제 그렇게 해서 다 해가지고 그런데 보면 유럽도 있고 써진 40명이 흩어진 자리들이 유럽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그게 막 각기 흩어져서 40년. 그러니까 1600년에 40명이 1600년이다. 그럼 평균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에 이쪽에서 40년 저쪽에서 하여튼 40년에 하나씩 꼴로 써졌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쫙 해서 선지자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증거 중에 하나가 신기한 건 뭐냐면 그렇게 장소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게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이게 앞뒷말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가장 신비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갈까? 앞에 말하고 뒷말하고 어떻게 이렇게 삐뚤어져야 하거든요. 사람도 틀리고 시대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근데 이게 안 틀린다 이거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그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이 임해서 그렇다. 그래서 그 감동이 임해서 그 감동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늙을까? 이거죠. 아니 사람도 늙는데 성령 하나님은 안 늙나? 1600년 동안에 안 늙나? 안 늙어요. 우리 자기 생각해서 하나님도 늙을라나 그렇게 할란지 모르지만 그것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니야. 하나님은 안 늙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감동하고 이쪽 사람에게도 감동해. 똑같은 성령의 감동을 입어요. 그래서 감동은 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그 감동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믿음 일들로 이것이 똑같이 이루어진 거죠. 이것이 아주 신비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이렇게 앞뒤가 잘 맞아 들어가게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맞을까? 원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죠? 아버지. 어떤 집은 보니까 아버지는 틀린데 어머니가 하나인 집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은 다 똑같이 그런 거지. 같아. 다 중심이 되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인데 어머니가 틀리다. 그 집은 같이 못 살아. 근데 아버지가 틀린데 어머니는 하나다. 그럴 수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집은 잘 살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그만큼 중요하더만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그 원저자가 한 분이다 보니까 똑같이 이렇게 생각이 같고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예언을 쭉 다 해놨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을 했는데 700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것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루같이 기다렸다 그 말이지. 지루하지도 않게 700년을 그냥 까딱없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은. 근데 말씀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장소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날 거다 이렇게 예언했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가면 2장 5절에 보면 거기 베들레헴에 났다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그 말이 이렇게 날 거다, 낫다, 이렇게 써진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동정녀에게서 날 것이다. 이사야서 7장에 써졌어. 그럼 700년 전에 써졌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한 60년, AD 60년 이렇게 돼가지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거기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써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니까 이것이 앞뒤가 맞아 들어가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뭐 큰 것은 놔두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그것이 스가랴서 9장에 써졌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 마지막 주간에 입성하실 때. 그리고 그것이 세상에 나귀 타고 입성하는 것까지도 예언돼가지고 딱 맞다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볼 때 이게 참 그렇죠. 그렇게 이제 앞뒤가 맞춰지는데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일들을 쭉 지금 예언해 놓은 것이 맞아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한번 또 읽어요. 같이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성경의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기 네 개가 누구예요? 네 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 그래 너희가 성경이 있지만 그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쫙 설명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잘 알으려면 요한복음 읽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으면 요한복음 읽으면 이런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네. 맞다. 그렇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진짜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일까? 그거 알으려면 누가복음 읽으면 돼요. 누가복음 읽으면 그것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그 성경을 알으려면 성경책을 예수님 알으려면 성경책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싶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음과 높음과 넓이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뭐냐? 그러면 지금 말하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게 돼요. 왜? 성령께서 글을 썼어요. 근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역사해요. 그러면 성령끼리 같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착착착착 이해가 잘 되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역사해달라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말씀을 잘 이해한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그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성경 읽으면 그냥 국어책 읽으면 되지 무슨 성령님이 도와줘야 하나.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원저 기록할 때의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지금도 늙지도 않고 살아서 우리에게 임하셔. 똑같이 나에게도 임하시면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끼리 교통하심이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착착착 이해가 가게 해주신다. 그 말씀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지요 하고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줘요. 읽는데 우리는 보통 그러거든요. 앞에 장 읽으면 뒤에 장 가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같이 하시면 어떤 도움이 있냐면 앞에서 읽었던 말씀이 다는 기억을 못해도 그런데 뒤에 가니까 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또 나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또 나올 때 아까 앞에서 읽어 나왔는데 이거 또 나왔네. 그 말씀이 그러면 여기 와보니까 이 말씀이구나 하고 연결되어서 이해가 돼요. 저도 그 말씀을 이해할 때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앞에 말씀을 읽어서 그때는 잘 몰라. 근데 뒤에 와서 그 말이 또 나와. 또 나와서 보니까 이 말이 이렇게 연결되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내게서 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끼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이제 물리가 터진다 그래요. 한문으로. 옛날에 물리 터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 말씀이 여기 오니까 이 말씀이었구나.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내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잠도 안 와.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참 성경책은 신기해요. 잠 안 오를 때요. 성경 읽으면 잠이잖아요. 수면제 같아요. 그렇게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읽어갈 때는 수면제가 아니고 정신이 더 또릿또릿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여기서 눈물까지 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까지 나. 너무너무 감동돼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 일 한 번도 없네. 남 얘기지. 전설 따라 삼천리 같아. 그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성령이 감동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자꾸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 주냐면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갖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희에게 모든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디모데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데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한번 같이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17, 18절에 보면 우리가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어요. 외우지 않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렇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지혜가 돼요. 우리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요.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오늘 아침에 밥 같이 먹었지만 하나는 아직 이 지혜를 못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은 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 초보자는 그 지혜가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자꾸 초보자도 연수에는 관계없는데 열심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이 지혜가 임해요. 시간에 관계없어요. 연주에 관계없이 성령님이 임하면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아이고 목사님 한 10년이나 믿어야지. 이 2달 믿어도 돼. 2달 믿어도 그 성령이 같이 역사하면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도움을 구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앞뒤가 맞고 깨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구나. 이 십자가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네. 그 생각할 때 얼마나 감동이야. 이건 그냥 읽으면 그냥이에요. 성령이 감동하면 눈물 나요. 저는 그 말씀을 읽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잔 때가 며칠 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이제 주의 계명들이 지혜롭게 한다고 가르쳐졌어요. 시편에 보면.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이 성경책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죽음과 그 다음에 다음 세계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죄에서 해방 이런 것도 가르쳐준다. 성경. 이제 좀 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어쨌든 우리의 죽음의 문제, 죄로부터 해방의 문제, 이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사는 것은 생로병사 그러잖아요. 생로병사. 뭐 TV에도 잘 나오대. 생로병사. 그런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그러면 바로 성경이 그 말씀을 찾아준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최종에 가면 생로병사, 죽음과 죄의 문제를 원인이 되는 거죠.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의 죽음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예수 그 길을 알게 하는 분은 성경책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그것을 알게. 그 해답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사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찾아보고 싶으세요? 그럼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줄줄 나와요. 성경은 왜 그러냐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마지막에 종결이 뭔지를 성경이 써졌어요.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시는 일들 이런 것들이 또 성경에 쭉 써져 있다고요. 우리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이 사는 거, 또 삶의 문제, 또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우주에 진행하는 일들, 하나님의 일들, 우리의 일들 이걸 다 가르쳐줘요. 다 가르쳐.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근본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그러죠. 여러분 비록 헤어져서 낡았다고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헤어졌지만 내가 사랑할 만큼까지 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아주 그냥 비까비까하게 깨끗합니까? 그냥 좀 헤어졌습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헤어졌는가? 그냥 아주 새 걸로 그냥 먼지 묻을 값이 없다. 그냥 비까비까입니까? 비까비까면 돼요. 성경책이 낡아서 바꿔야겠다. 이것 때문에 하도 넘겨싸서 밑에 글자도 안 보이고 이건 유물로 놔두자.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이것은. 그리고 새로 하나 사. 또 그래서 막 읽어가지고 또 글자도 안 보이게 막 늙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이 껍데기 손 잡은 데가 여기 책 뒤에 이 밑에 딱 여기 잡은 데가 낡아야 돼요. 낡아야 돼. 멀쩡히 깨끗하면 그것은 좀 이렇게 낡게 좀 만드세요. 그래서 낡게 좀 만드시오. 그래서 성경책이 이따가 점심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보야지 한번 이렇게 서로 보세요. 이렇게 성경책이 깨끗한지 좀 이렇게 그래야죠. 그래서 성경책을 늘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게 유익하게 하시고 또 있어요. 뭘 가르쳐 주냐면 우리를 범죄하지 않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참 그래서 우리 말씀을요 많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53구절을 외워야 하는 등록 성도가 53구절을 외워야 하는 부담감이 있어요. 53구절 외우라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연세교회만 막 아주 그냥 막 했댔지. 그런데 그걸 지금도 횟수를 두고 몇 년을 했어요. 한 10년 더 했다고. 근데 지금도 못 외워. 얼마나 뺀들레미로 말을 안 들었으면 못 외울까? 응? 외우려고 막 작정을 대고 해봤어. 10년 했으면 다 외웠지. 예? 그렇지 않아요? 그건 다 돈 빌려준 건 오직 잘지, 기억을 잘해. 그래, 잘 알려지. 그래, 외워야 돼. 그만큼 이렇게 열심히 안 냈다. 그 말입니다. 못 외운다. 연세교회에서 53구절 아직도 못 외운다. 10가지 신앙적 좋은 습관 아직도 못 외운다. 그것은 아직 열심을 안 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내가 한번 외워버리라. 에이, 아주 참말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꾸 외우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것이 어떻게 해야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요. 성경책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의 책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그리고 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내가 눈을 뜨면서 새벽 전에 부르짖으며 성경 말씀을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지켜야 돼요.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리다. 주의 말씀을 내가 밤낮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보세요. 복 받기 원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이거 말씀 들어보면 알아 그냥.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냐,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지금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거야.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야.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가르치고 전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너희는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여라 가르쳐. 우리 차이. 여러분 유치부 애기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더라고요. 유치부 애기들이. 사도신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유치부 애기들한테 그게 소분지일이야. 소분지일이야. 주기도문 그것도 소분지일이야. 유치부 애기들한테. 그러니까 유치부 보내라니까 데리고 앉았지 말고 유치부에 보내. 그러면 그거 다 외워. 그렇지. 10계명도 외워요. 10계명도 쫄쫄. 유치부 수준은 넘어서야 하지 않겠어요? 애기가 외우는데 아이고 야 5계명이 뭐냐? 유치부 애기 보고 물어볼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되게 이렇게 성경책에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새겨졌거든요. 원래 하나님 말씀 10계명 할 때 돌판에다 딱 새겨졌다고요.
그걸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기록된 말씀,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래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면 그 말씀이 내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앞에 거룩히 단을 쌓으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들 춥기도 하지 길도 안 좋은데도 주의 제단에 주일날 지키고 예배드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아침에 왔어요. 미끄러운 길도 이겼어. 날씨 추운 것도 이겼어. 그렇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인 거예요? 안 움직인 거예요? 움직였어요. 오늘 여러분들을 다 움직이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2층 아멘! 아멘. 우리를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왔어요. 그럼 그 말씀은 내게 살아있어요. 살아서 있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말씀이 된 겁니다.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주의를 지키라니까 막 추웠건 미끄럽건 관계없이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그 말씀이 믿음이 나를 움직이고 왔지. 믿음 약한 사람아 뭐라고 하겠어? 날씨가 추운데 미끄러워 큰일 나. 넘어졌다 하면 아주 덕도 안 되고 안 좋다고 그래 가지마 여기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걸 이기고 왔잖아요. 응?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늘 아침에 살아있는 말씀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되냐? 가서 좀 잘 가르쳐. 사람들한테 좀 전해주라고. 근데 그건 안 전해줘. 그럼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못해. 그렇죠?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 말씀을 그래.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예배는 완전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를 못하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는 살았다, 멈췄다. 살았다, 멈췄다. 웃어 죽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살았다, 멈췄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나를 통해서 살아있게 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 지금 다음 단계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기까지는 살았어. 그 다음에 이따는 죽어. 그냥 가만히 있어. 죽는 게 아니고 멈춰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이제 항해사가 배를 운전하고 갑니다. 영국의 배가 이제 가는데 거기 한 부자가 탔어요. 부자가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이 거기 탔습니다. 상인이 돈도 많은 부자가 그 배에 탔습니다. 배에 탔는데 이 사람이 선장에게 와가지고 선장님 성경책 있으면 좀 몇 권 주시지요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 그러니까 선장이 영국 사람이니까 이제 성경이 볼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장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은 그거 읽기도 잘 못할 텐데 그 성경책 달라고 그러죠? 못 달라고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성경책 몇 권 있으면 좋겠어요? 뭐 들라고 자꾸 물으냐? 그래가지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나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하냐?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네 나라 영국 사람을 만나면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할머니 그 옆에 어디다가 살짝 놓습니다. 성경책을 놓고, 그 성경책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성경책을 보고, 성경책을 보고 귀중히 여기고, 또 좀 읽어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책에 관심을 가지면 이 사람은 나를 속여먹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성경책을 소홀히 하고 읽지도 않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하찮게 여기면 이 사람은 속여먹을 사람이다, 나 속일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상대 않는다. 이렇게 평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거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전에는 좀 이렇게 한 잔씩 했다 쳐봐. 지금 안 하지만, 혹시 이제 하는 사람이 있을란 모르겠지만, 자고간, 하여튼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 하는 줄 알고, 한 잔 해. 아니, 나 하는데, 나 못해. 그러니까 뭐, 그냥 하면 그러니까, 나 요새 아파가지고 약 먹는다고. 그럼 다 안 해줘. 이제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볼 때, 그 사람 안 마셔. 나 내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이니까 놔줘. 빼. 오늘 데리고 와봤자 그래. 아직 빼버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 갖고 마시던지 데리고 가져고 오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 그러면 세상 감당하는 사람이야.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입니까?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감당 못할 사람입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당 못할 사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되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는데 기차를 딱 올라탔습니다. 타고 이제 자기 자리에 딱 앉았어요. 앉아서 하나님 내가 여행 갑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자리에도 우리 이렇게 늘 마주보고 앉잖아요. 앞자리에도 그 사람도 와가지고 하나가 딱 와서 그 사람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와서 그 사람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주 믿습니까? 나도 믿습니다. 교회 나갑니다. 막 한참 수다를 떨었어. 그래가지고 참 하고 이제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점심때가 됩니다. 이제 시간이 같이 기차 오래 타니까, 점심때가 됐는데, 한 사람이 김밥을 싸가지고 와서, 김밥을 펴냅니다. 김밥을 펴는데, 한 사람이 있다가, 자기는 안 싸왔으니까, 저 사람이 먹으면서 나 좀 주겠지. 그렇게 했는데 저 혼자 먹는 거예요. 안 주고 먹어 혼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먹는 사람이 이제 자기 김밥을 먹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안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돼. 오늘 우리의 주제는 뭐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쫄래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살아있는 말씀이 멈춰진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는 공통적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살아있는 말씀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음의 문제. 나가서 전하고 얘기하거라. 주의 말씀대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라. 그 말씀은 꼽을 치어. 그래서 그 말씀이 여기까지는 살았다가 하나님 말씀이 멈췄다 살았다. 멈췄다. 쓴 게 숨을 깔딱깔딱 하는 거죠. 깔딱깔딱.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지요. 그래서 세상 못할 감당 못할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살아있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자, 그 말 외워요. 내가 살아있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외워 빨리 외워요. 내가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다시 같이 해. 시작.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